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7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19절 말씀에 보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 하기는 속히 하고 듣기는 빨리 하고, 그리고 더디할 것이 있다. 더디할 게 뭐냐면 말하는 거 더디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성내는 것을 더디하라. 이 성낸다는 말이 원어로 보면 분노, 분개, 진노 이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것을 더디하라고 말씀하시느냐? 말하는 거, 성내는 것을 더디하라고 했느냐? 20절 말씀 보면은 20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여기서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랬는데, 이룬다는 말이 원어로 보면은 생산하다, 창조하다, 일하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생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는 창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는 만들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는 세상에서 그야말로 실종됐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의가 상실된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창조돼야 됩니다. 사람이 성을 내면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생산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의를 창조하지 못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내는 건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냥 세상에 넘쳐나는 것이 성내는 거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창조해내지 않으면 나한테 없습니다. 내가 창조해내야 나한테 하나님의 의가 있는 거지, 창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의를 생산해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내는 것은 세상에 넘쳐납니다. 어디 가서나 볼 수 있고 웬만한 집에 가면 거의 볼 수 있습니다. 성내는 건 다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의는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창조되어야 한다.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생산되어야 한다. 바로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는 만들어져서 드러나야 되는데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의가 창조됩니다. 하나님의 의 그랬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의에 반대되는 건 뭐냐?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성내지 말라, 말하기를 더디하라 그랬는데, 그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반대는 뭔가? 그 반대편이 뭔지를 요한일서 3장에서 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7절 말씀을 보면, 요한일서 3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의를 행하면 하나님 의로우심 같이 하나님처럼 의롭다. 의를 행하면 의롭다. 그런데 의를 행하지 못하도록 미혹하는 영이 있다는 거죠. 미혹하지 못하게 해라.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해라.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 의로우심 같이 그 사람도 의롭다. 그런데 그럼 의의 반대는 뭐냐? 의의 반대는 8절 같이 읽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의의 반대는 죄입니다.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 자는 어디에 속하나니?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에게 속해버립니다. 죄를 시작한 자가 마귀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다. 마귀가 하는 일은 뭐죠? 죄를 짓게 하는 겁니다. 죄를 짓게 하는 그것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게 되면 죄를 짓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말씀대로 순종하면 의가 창조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에 이른다. 9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면 그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러니까 의를 창조한다 이거죠. 의를 창조하든지 죄를 짓든지 그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의를 창조해라. 성을 내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말을 빨리 하게 되면 의를 이루지 못한다. 하나님의 의가 창조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반대길로 가면 뭐냐? 죄를 짓는 거다.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됐냐? 하나님의 의를 이루긴커녕 마귀에게 속해버린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그래서 죄를 짓지 않는다. 의를 창조하지 않는 그 길로 가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씨가 가기 때문이다. 그 사람 자체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그가 어디로부터 났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그렇다.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냐 마귀의 자녀냐 이 소속이 드러난다. 어떻게 드러나느냐 하면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 의를 창조하지 않는 길로 가는 사람, 이 사람은 또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면 의를 창조하는 길로 가야 된다. 의를 창조하는 길이 뭐예요? 죄가 원래 뭡니까? 죄는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죄의 아주 근본 뿌리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처음 본 것처럼 야고보서에서 말하기를 더디하라, 성내는 것을 더디하라 이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면 의를 창조하는 길로 가는 거고 어떤 말씀이 됐든지 굳이 성내지 말라 그 말씀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말씀이라도 내가 순종하지 않는 길로 그냥 무시해버리고 간다면 그것은 다른 길로 가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창조하지 않는 다른 길로 가는데 그건 소속이 마귀한테 속하는 거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소속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주일날은 정말 거룩한 천사처럼 막 보이는데 교회 문을 떠나면서 달라지니까 특히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적응을 못한다고 하잖아요. 한국 교회가 왜 그렇게 급성장하느냐고 구름대처럼 몰려서 봤는데 교회 오니까 굉장한데 교회 문을 나가서 보니까 누가 교회인지 알 수가 없더라. 천북은 뭐 성내고 그냥 자기 속 챙기고 다 하는 거 보니까 구분을 할 수가 없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예배 시간만이 아니라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의를 창조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거부해버리면 소속이 나는 아무리 하나님께 속했다고 말을 해야 나는 소속이 다르다.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다. 마귀에게 속한 거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가 하는 일을 멸하기 위해서다. 죄 짓는 길로 안 가는 거,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길을 가지 않게 하는 거, 이 길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냐 마귀의 자녀냐 이것이 드러나는데 이런 모습으로 드러난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 또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소속이 말을 해준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해줍니다.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는가? 어떤 사랑을 우리가 받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이건 우리가 허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덮으신 겁니다. 다 덮고 우리를 끌어안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죄를 그냥 예수님에게 다 떠맡기시고, 예수님이 우리 대신 벌 받으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대신 무덤에 장사되시고, 정말 우리가 당할 모든 수치를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다 겪으셨습니다. 아들에게 다 넘겨가지고 그렇게 처리하시고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다 덮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을 문제 삼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다 해결을 했기 때문에 이전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과거를 문제 삼는 건 원수가 하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원수에게 속지 말고 정말 원수에게 소속을 드는 그 길로 속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하기를 7절 말씀에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해라. 헛된 길로 가는 그 길을 가도록 유도할 텐데 거기 끌려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다시 야고보서 1장 21절을 보면은 야고보서 1장 21절에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하나님의 의를 창조하지 못하는 길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죠. 그래서 우리가 버릴 것이 있다. 얼마든지 넘쳐나는 악을 우리에게서는 버려야 되고 모든 더러운 것을 버려야 되고 받아들여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그것인데 우리 마음에 심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붙잡아야 할 유일한 겁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나에게 자유를 주는 곳까지 가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하지 마라? 잊어버리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라. 계속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억하고서 뭘 해야 된다고 그랬죠? 예, 실천이라고 그랬는데 이 실천이라는 말은 두 가지 말이 합쳐졌습니다. 한 가지는 일, 행위 플러스 행하는 자. 일을 행하는 자, 행위를 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행위를 옮기는 사람. 그러니까 말씀을 간직하고 있다가 그 말씀대로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뭘 받는다고 그랬죠? 네, 복을 받는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한다는 건 희생이 따릅니다. 때로는 자존심이 굉장히 상하고요. 때로는 정말 내가 너무 억울해질 것 같고 정말 그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내 자존심을 버리고서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엄청난 값이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게 공짜가 아니라는 거죠. 복을 받으리라. 그 행동을 드린 거에 대해서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 공짜가 없습니다. 나를 희생한 만큼의 대가는 반드시 옵니다. 그러니까 억울할 게 없습니다. 그 당시에 사단이 준 생각은 너 엄청 손해보는 거다. 너 그러고 세상 못 산다. 그럴 수 있지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값진 희생을 하고 나면 복을 받으리라. 그 행한 일에 대해서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공짜가 없습니다.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행동하는 게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를 알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짜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보상을 받기 때문에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26절을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아멘. 이 경건 그러면 경건이란 뜻이 원어로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거나 예배하는 경건한
신앙적인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경건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걸 경건하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경건하다. 이게 맞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체가 바로 경건인데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은 하면서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않는다. 뭐를 더디하라 그랬죠? 말하는 거, 성내는 것을 더디하라. 이건 제갈 물리라는 거거든요. 막 성질은 막 올라오는데 이걸 제갈 물리라는 거거든요. 그때 이건 벌리지 말고 그때 참으라는 거거든요. 그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그러면 그건 자기 마음을 속이는 거다. 뭐가 속이는 거죠?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했는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는 않아.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듣기를 더 빨리 하고 말하는 거 더디하고 성질내는 거 더디하고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난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깁니다. 난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혀는 제갈을 안 물린다. 그러면 그게 자기를 속이는 거다. 그러면 이 사람의 경건은 무엇이라고 그랬죠? 헛것이다. 헛것. 그렇게 되면 곤란하겠죠? 27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길로 가는 게 경건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참으면 세상 사람들이 다 바보 멍청이라 할 거야. 이거는 스스로 말려드는 겁니다. 스스로 그냥 먹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세속에 물들지 않은 것이다. 자기를 지켜서 나를 뭘로 지키냐면 말씀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이 경건, 이것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정확한 표현이다. 나는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은 이런 모습으로 드러나야 된다.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나, 이 모습을 가지고 가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의 모습이다. 우리가 오늘부터 정말 진정한 경건을 가지고 진정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난 정말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 길을 저를 포함해서 함께 이 길을 택하고 그렇게 끝까지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하는 사람이, 말씀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진짜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스스로를 경건하다 하면서 자기 혀를 말씀대로 제갈 물리지 않는다면, 제어하지 않는다면 그 경건은 그 하나님을 섬긴다는 한 말은 자기를 속이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경건은 헛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그 길로만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경건을 택하고 또 의를 창조하는, 의를 생산하는 그 길을 항상 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